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또한 만물 초월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는 하나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라고 하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나타내신 내용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고통을 친히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아시지만 만물 속에 함께 생명이 있는 곳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치거나 슬프거나 살이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하면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고통을 실제로 체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왜 자녀들에게 통증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마다 통증을 느끼죠.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 통증을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건강한 사람에게 통증 느끼게 해주시고 건강치 아니하면 감각이 마비가 되게 하시냐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통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만물이 생명을 움트는 모든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통의 현상과 그리고 지옥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깊이 좀 연구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만물 중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느끼시는 고통을 그 피조물한테 같이 체험시키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체험하는 고통보다 하나님이 더 만물 속에서 고통을 느끼셔서 같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고통당하게 하신 것은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모든 신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체험하시다가 그것을 아들 예수께 완전히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슬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모든 고통을 아들 예수님한테 전가시켜서 육체로 그걸 담당하게 하사 육체 가진 인간으로 육체 가진 죄인들의 죄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어려운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음부와 지옥을 구별하는 개념입니다. 이 음부나 지옥을 구별해야 되는데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좀 완전하게 되지 않은 구절이 몇 개 있지만 원어상은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음부는 어느 곳이냐면 지옥과 구별을 하는 개념 하나 말씀드릴게요. 게헨나라는 지옥은 육체가 부활해서 육체까지 불지옥에 들어가면 그게 육체가 들어가면은 그게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빨리 말하면 게헨나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성경에는 게헨나 이게 육체가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영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화돼서 죽은 영혼이 육체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불지옥에 집어넣을 때 그 육체가 불지옥에 들어가는 걸 게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장례식 치르자마자 저 세상 음부로 갈 때는 그건 하데스라고 합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 하는데 하데스는 지옥이 아니에요. 음부예요. 원래 의미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옥 간다라는 것은
결국 음부 가도 나중에 지옥으로 가긴 가지만 바로 정확하게 말하면 음부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서 음부와 지옥을 완전 구분하는데 이것을 그냥 읽으시면 그냥 별 문제 없이 읽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뭐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냥 음부가 지옥이고 지옥이 음부인가 보다 이러는데 음부는 육체가 없이 영체가 들어가는 것을 음부라고 하고 지옥 겐나라는 단어는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육체까지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불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 하데스 음부가 아니라 겐나 이 지옥을 얘기합니다. 왜 지옥을 영원히 만드시고 육체 그냥 영체만 음부의 불에서 영체 영혼만 고통당하면 되는데 왜 육체까지 부활시켜서 왜 영원히 육체를 보존하시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의 육체를 굳이 보존하셔서 마지막 날에 육체로 부활시키시고 그거를 그냥 보존하시는 게 아니라 불 속에 넣어서 영원히 보존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에서 만물 가운데 만물을 찌르고 죽이고 학살할 때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고통당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완전한 심판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가지고 육체로 부활시켜서 영원히 심판을 똑같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율법에 근거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영원한 불 속에서 육체를 고통 중에 있게 하는 것은 만물 중에 하나님이 그 여리고 약하고 슬픈 사람 몸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하고 어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 안에서 있으실 때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고통당하고 계실 때 칼로 욕으로 모든 죄악으로 그 약자를 죽이고 찌르고 학살할 때 그 당하셨던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고통이 영원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느꼈던 슬픔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상처를 당하시면 그 상처가 자녀한테 가지 않도록 예수께 전가해서 고통을 예수께 다 전가해서 자녀는 못 느끼게 하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그 고통을 느끼고 계셔서 그걸 나타내는 게시판으로 지옥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모든 실존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히 느꼈던 그 고통, 잊지 못하는 그 고통. 왜냐하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죄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악한 자가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칼로 학살하고 총으로 쏴서 학살할 때 그 속에서 고통, 지극히 작은 백성 속에서 고통당하셨던 하나님의 그 고통을 영원히 체험시킬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거룩한 고통을 하나님이 실제 체험하셨던 고통을 주는 곳이지 하나님이 체험하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길 지나가던 강아지가 차에 치여 죽었을 때 강아지 죽었네. 사람들 지나갑니다. 주인이 딱 보자마자 오열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죽었다 이러면서 오열을 합니다. 오열. 자, 개가 죽어도 자식처럼 오열하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 가족이 없어서 강아지를 가족같이 여겼는데 강아지가 죽었다 이거예요. 산책 가다가. 그러면은 자식같이 울지만 그 고통은 대단히 클 수 있는데 옆에 있는 같은 동네 사시는 분은 감동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가 상처를 당하거나 학살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만물 속에 계실 때 느끼는 슬픔은 그 학살당한 엄마 아빠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학살당하면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체험했던 그 분노와 슬픔을 그대로 거짓 없이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표출하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고통을 체험시키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엄청나게 전능하시지만 엄청나신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체험도 동시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인에게 영원히 누리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일로 말미암아 화가 있느니라, 재앙이 있다는 거죠. 그건 지옥 재앙을 결국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옥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실족해 하는 죄악의 일로 말미암아 영원한 화가 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과 연관돼서 지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느꼈던 고통은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고통당했으니 너는 별도의 고통 당해라 라고 지옥 형벌 주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한 고통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없애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나타내시는 어떤 처벌은 영원히 나타나요. 그래서 지옥이 영원한 거예요. 왜 영원하냐? 하나님이 그 슬픔을 영원히 가슴 속에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 백성들은 잊어버려요. 우리의 죄를 다시는 생각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천국 가면 죄악에 대한 슬픔과 모든 고통을 천국 간 백성은 다시 기억지 않게 하시지만 지옥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그걸 느끼고 여전히 계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악을 지었을 때 왜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학살을 하냐면 지옥 심판은 결국은 육체 심판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영원한 심판. 그래서 예수께서는 육체로 영원한 게헨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라 우리 믿는 모든 예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이 게헨나 처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죽어서 영혼이 고통당하는 음부의 고통을 면제받게 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식으로 믿어요. 음부는 일시적인 고통을 주는 곳이요. 영원한 고통은 게헨나인데 여긴 육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리시고 몸이 아주 산산이 깨지면서 심판당하신, 저주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사건은 영원한 심판을 면제시키시려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아시려면 하데스, 음부의 불의 지옥의 음부의 고통이 아니라 게헨나의 고통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헨나에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지옥에 못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음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음부에 갇히냐? 음부에 한번 들어가면 음부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사람. 예수님이 백보좌에 앉으사 만 백성을 영원한 최후의 심판을 하루에 하세요. 여호와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시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러고 쉬셔요. 밤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둘째 날이니라 이러고 작업하시죠. 근데 최후의 심판은 한날에 하신다고 돼 있으면 심판을 하실 때 쉬는 시간 없이 전 인류를 끝까지 하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하루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 구분은 하나님이 쉬셨는지 안 쉬셨는지로 날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보좌에 딱 앉으셔서 영원한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 심판이 마지막 인류 한 명까지 다 심판할 때까지 쉬지 않고 심판을 백보좌에서 기록된 책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날에 심판하신다. 원데이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 시작되면 인류의 첫 번째 심판자부터 마지막 심판받는 대상까지 끊이지 않고 완전히 다 하루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심판을 받으려면 백보좌에 서려면 영혼은 절대 심판을 못 받고 육체로 부활한 존재만 백보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게헨나로 가기 전에는 반드시 육체 부활시키고 게헨나로 집어넣으시고 절대 게헨나 불지옥에는 육체 부활되기 전에는 거기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 전에 가는 곳이 있으니 영혼의 지옥이에요. 그걸 음부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지옥에 왜 육체 고통을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영원한 빚을 졌기 때문에 영원히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벌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으셨는지를 보이는 곳이 지옥이라. 그래서 지옥은 죄가 없어요. 지옥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거룩하고 천국이 너무 거룩하고 천국이 거룩한 만큼 지옥이 똑같이 거룩해서 둘 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옥이 너무 거룩하다. 사탄은 지옥 운영자가 아니라 지옥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이 지옥 불못의 사탄도 영원한 영벌을 받습니다. 영벌을 받는 사탄이 지옥에서 어떻게 지옥을 운영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지옥은 사탄이 운영한다 이렇게 잘못 전도하는 것이. 지옥은 거룩해서 가는 것입니다. 죄인. 결국은 모든 인류는 어느 곳으로만 갑니까? 거룩한 곳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패해져도 하나님 나라 영원하다는 게 지옥이 하나님 나라예요. 단지 죄와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거룩한 지옥으로 거룩한 곳으로 갔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거룩하다. 지옥은 아버지 사랑의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만물 속에서 여러분 살가죽 속에서 여러분 배고픔 속에서 여러분 추위 속에서 여러분이 고독하게 돼서 버림당했을 때 그 여러분의 모든 육체 속에서 하나님이 슬픔을 느꼈는데 그 슬픔이 실족해 하는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면 그 실족해 하는 일을 즐거워하면서 행했고 끝날까지 회개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당하셨던 슬픔, 자녀는 부러져도 그렇게 슬퍼하진 않습니다. 아파서 울지 슬퍼서 막 울진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게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우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영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공생애 때 예수님이 슬퍼하시며 우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시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왜 사람들이 우냐? 죄악 세상에는 껄껄거리면서 총으로 사람 학살하고 칼로 죽이고 위협해서 돈 뜯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살 때는 하나님의 감정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은 어둡고 더럽고 타락한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거룩한 지옥에 가니 자기가 저질렀던 거에 대해서 엄청난 슬픔이 그 사람을 압도하는데 그것이 천사가 주는 지옥을 운영하는 성군 천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총과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학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만물 중에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고통당한 것을 그 범죄자, 학살자에게 체험을 시키는 체험장이라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치셔야 돼요. 지옥을 전도를 하면 왜 웃기는 얘기 한다고 그러냐면 지옥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지옥을 간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불신자가 웃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을 분노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느끼는 장소라서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사람들은 한 곳으로만 가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완전히 체험되는 하나님 체험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체험장인 천국의 영원이고 하고 죄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와 모든 고통과 번민함을 같이 하나님과 체험하는 체험장인 지옥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 죽이지도 않아요. 영원히 체험시키려고. 죽이질 않아요. 왜? 사람이 원래 영생체로 창조돼서 죽질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처음에 창조할 때 그 사람이 타락해도 영생체로 존재하도록 창조돼서 지옥 가도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유럽의 신학자가 지옥 가면 불이 막 타다가 사람이 다 형벌받으면 재가 돼서 날아가서 없어질 것이다. 존재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영체는 죽질 않아요.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영원한 고통을 하나님의 느끼셨던 영원한 고통을 같이 영원히 나누면서 지내든지 하나님과 소멸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옥을 정확히 아시려면 4장 6절을 정확히 아셔야지 돼요. 4장 6절을 딱 보면 지옥에 대해서 성령님이 쫙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6으로 그냥 쭉 읽으면 만물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이 뭘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은 전부 성경에 있는 얘기만 성령님이 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을 돈독해 하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걸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다시 풀어주시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지옥에 대해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을 증거를 합니다. 지옥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영원히 하나님을 느낀다. 느끼되 지옥에서 죄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이 체험하셨던, 친히 체험하셨던 걸 영원히 체험하고 지옥에서 하나님의 그 감정과 영원히 같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이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할리우드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그 토이스토리라는 장난감 영화가 있습니다. 토이스토리는 그 뭐냐면 장난감이 주인공인데 끝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쓰레기통에 빠졌는데 쓰레기를 분쇄하는 분쇄기가 쓰레기 처리장에서 쫙 있는데 참 멀리 서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에 쓰레기들이 쫙 글로 행진해 가는데 잘못해서 쓰레기 더미에 빠졌더니 운명이 그 아작아작 쓰레기를 씹어서 분쇄해서 가루를 만드는 그곳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헝겊 인형, 플라스틱 인형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죽는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어린이들이 긴장해서 땀에 손을 쥐는 게 아니라 손에 땀을 쥐고 이제 막 만화영화를 봅니다. 네? 왜 그러냐? 피할 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이거 선택해서 이렇게 천국이요, 지옥이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냥 그 장난감에 대해서는 그냥 거기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이 없는 거예요, 선택이. 모든 피조물은 그건 인간이 만든 장난감의 운명이지만 하나님이 피조하신 인간의 존재는 결국은 하나님 손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표현을 아셔야 돼요. 그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왔다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천국 안 간 사람 있잖아요. 그게 지옥 간 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갈 곳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죄 지은 사람이 그게 결국은 두려워. 죄를 짓고 별짓을 다해서 지옥에 가면은 사탄이 있어서 자기랑 죽이 잘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 선택 안 해. 마음에 안 들어. 사탄 마음에 들어. 나는 지옥을 선택할 거야. 그래서 지옥에 가면 나랑 호흡이 잘 맞을지 몰라. 악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영화의 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의 장난감의 운명이 분쇄기밖에는 운명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손에 땀을 쥐고 본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은 운명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악인이었죠. 얼루 가요. 결국 하나님을 체험해요. 스탈린이 하나님 없다고 그랬죠. 수백만 명을 둘이서 죽였어요. 국적은 달라요. 한 사람 독일 사람, 한 사람 소련 사람인데 하여튼 말도 안 통하는데 뜻은 통해서 사람을 엄청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히틀러는 독일 루터파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고 스탈린은 하나님이 없어 했던 무신론자예요. 한 명은 하나님을 고백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않고 고백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부인한 사람인데 결국은 악을 회개치 아니하니 결국은 둘 다 하나님 체험한다. 로마서 9장을 보세요. 11장을 보세요. 11장. 자, 11장 맨 끝절 36절.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편으로 쓰라고 도와주는 게 전도라. 죽으면 하나님을 결국 직접 만난다 이거예요. 근데 원수지간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하나님께 원수진 상태에서 돌이켜라 이거예요. 죽기 전에. 죽음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사람이 죽는 사건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 사건 오기 전에 돌이키라 이거예요. 그때까지 기회를 하나님이 왜 주시는 거예요? 살리고 있으니까 기회 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불신자잖아요. 근데 불신자를 누가 살리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 풀 한 포기 살리듯이 불신자도 지금 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호흡을 하고 있으면 이미 회개할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당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사함 받으려면 피가 있어야 되는데 정결한 피가 어디 있냐?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육체 심판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데스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게헨나의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가고 예수께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게헨나로 가는 거예요. 게헨나로 가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심판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 11장 36절을 보세요. 11장 36절 시작. 만물이 여기서는 불신자고 불신자가 아니고 다 포함된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갑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만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어차피 맞는데 먼저 맞자. 난 고등학교 때 말 안 듣는 반 애들이 있어서 담임 선생님이 군기 잡은 적이 있어요. 학교 늦으면
혼낸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내가 걸렸어. 늦은 사람 나와 이랬는데 5분 늦은 건데 눈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좀 밀려가지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5분 늦었는데 이만한 빠따로 50대를 때려요. 근데 고등학생이니까 버텼지. 남자애들 그렇게 고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강하게 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 이 등치 큰 남자애들. 그러니까 이 남자 선생님 힘세신 분인데 빠따를 50대를 와 프로야구 선수 하셨나 봐요. 맞는데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또 그 빙판길이니까 좀 늦게 왔나 봐요. 애들이 지각한 애인데 일찍 맞자 이러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거 맞고 일주일 동안 엎어져서 잤어요. 엉덩이 아파가지고. 근데 군대에서 막 더 심하게 맞는 사람도 있어요. 막 기합하고 뭐 이래. 근데 그거야 일시적으로 아픈 거죠. 영원히 50대 빠따를 영원히 계속 맞는데 막 미쳐요, 미쳐. 내가 50대를 맞아봤는데 미치겠더라고. 40 이렇게 넘어가는데 감각이 이미 없어진 상태야, 감각이 없어진 상태라 이거. 빠따가 30대까지는 좀 감각이 있었나 그랬는데 40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도 애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때리는데 팔이 너무 아프니까 스위치 타자예요. 또 오른손으로 하다 또 왼손으로 계속 때리는데 힘이 엄청 좋으시니까 감각이 없어지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게 감각을 되살리면서 때리죠. 이거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선생님은 전능하지 않으셔서 감각을 되살릴 능력이 없어서 내가 그래도 40대부터는 버텼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감각을 순간순간 되살리시면서 지옥불 형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을 영원히 체험시킨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당했다, 히틀러야. 내가 이 고통을 당했다, 스탈린아. 얘기를 하시면서 영원한 말씀이 그 속에 흐르신다. 이걸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 누가복음 16장인지 보세요. (16장 19절) (19절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래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이 설교는 지금 누구한테 하시냐면 회중 설교가 아니라 바리새인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이걸 전제로 깔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던 히틀러한테 하는 소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행태나 생활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까지 포함을 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걸 어떤 신학자가 불신자다 이러는데 불신자가 아니에요. 기독교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종교인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죄진 사람을 두드려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죄에 대해서만 묻고 어디 소속이었는지 묻질 않아요. 기독교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묻질 않아요. 죄에 즐거워했냐, 죄를 즐겼냐, 죄를 아주 집행을 했냐, 이거예요. 19절,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한테 직접 하시면서 18절에 그 안에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래서 이 바리새인이요 부인을 버렸었나 봐. 너 아니면 사람 없냐? 픽 버리고는 딴 사람 취했었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거든요. 이게 다 예언이에요. 예수님 거는 다 예언이에요.
요 바리새인이 뭐가 있냐면 집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을 버린 게 아니라 식구를 버렸어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데 가족을 버렸던 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요 아주 부자예요. 부자니까 여러 여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자라고 비유를 하면서 바리새인 얼굴 대면하고 얘기하시는 설교예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은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을 비웃었던 바리새인의 특징.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이 사람이 아내를 버린 적이 있고 그리고 부자라서 거지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만하고 높아졌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직접 개인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예수님은 직언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매너 있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낯을 안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가정 식구를 버렸던 적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고 거지를 거지 취급한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믿고 살던 종교인이에요. 그럴 때 이 집안 식구는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27절에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라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집안 전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실 때 이게 겟나가 아니라 하데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 심판하는 장소인 하데스, 음부라는 뜻이에요. 게헨나, 지옥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음부에 가서 불구덩이에서 멀리서 나사로와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언제까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해서 백보자 심판 행하시려고 죽은 자들아 음부에서 나오되 영혼만 나오면 안 되고 육체를 입고 나와라 명하실 때 그때 육체를 딱 입고서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일부 카톨릭 신학자들이 이것을 연옥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죄가 한 40년 정도 불타고 있으면 죄가 날아가서 정결이 돼서 펄거토리 정결하게 만드는 곳인 연옥, 연단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옥을 거치면 거룩해져서 천당 간다 이렇게 가르칠 때 이걸 가르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음부는 못 나갑니다. 예수님 백보자 심판하실 때까지 못 나가요. 사람별로 40년 형을 언도받으면 연옥에 들어가서 40년 있다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연옥형을 200년 받으면 200년 후에 죽은 뒤에 200년 동안 연옥 있다가 연옥 불에서 으악 달궈지다가 200년 이후에 천국 간다. 이렇게 그 개인마다 추록하는 연옥에서 추록하는 시기가 개인마다 설정돼 있다고 잘못 가르치는데 성경에서는요. 계시록 20장 보면은요, 사망과 음부가 인류 역사상 죽은 자를 모조리 확 다 육체로 살려낼 때, 그때까지 잡아둬요. 그러니까 연옥교리는 순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교리를 제가 신학적으로 완전히 교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펄거토리, 거룩하고 순수하게 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음부라는 곳은. 어둡고 슬프고 이런 개념으로 이 음부, 하데스란 단어는 항상 쓰여요. 음부가 창세기에 제일 많이 쓰이는 때는 뭐냐면 아이고 요셉도 없어졌는데 니네가 베냐민가 데리고 가면 얘도 없어지면 나는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랴. 이 얘기할 때 여러 번 그게 나옵니다. 예? 그때 음부가 많이 나오는데 음부는 슬피 우는 장소라 이거예요. 왜 슬피 울어요? 자녀를 잃어버려서
슬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야곱이 체험을 하고 수십 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요셉이 없어진 지. 그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증오가 있었어. 그래서 형제를 딱 봤는데 요셉이 너무 멋지게 입고 있으니까 요셉인 줄 모르는 거예요, 형제들이. 근데 요셉은 알죠. 그리고 히브리 방언을 하는 거 다 애굽 사람인데 외국인인 줄 알 것 같지만 외국인이 아니에요. 요셉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말을 알아들어. 그리고 순서까지 다 정해주니 우리를 어떻게 나이 순서까지 다 맞춰서 식사하는데 이걸 마친다 이게. 근데 자기가 요셉이라고 언제 얘기하냐. 그 전까지는요, 화가 나서 요셉이 뺑뺑이를 돌려요. 그 형제들을. 그 분명히 뺑뺑이 돌리는 거 보니까 승질이 덜 풀린 거예요. 근데 인질을 잡을 때 시므온을 잡는 걸 보니까 구덩이에서 상인한테 인신매매 팔아넘길 때 시므온이 그 앞잡이 노릇했던 것에 증거가 나오는 거야. 르벤 큰형은 야, 그 아이를 없애면 안 되잖아. 아버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한 걸 안단 말이에요. 르벤이. 그러니까 제일 큰 형아는 건드리면 안 되고 둘째 형아 책임이 있어. 나 팔아넘길 때. 그러니까 둘째 형아인 시므온이를 딱 잡잖아요. 그리고 막내 동생, 내 친동생 베냐민 데려와라. 아니면 니네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분노가 없어지질 않은 거죠. 근데 이 분노가 언제 없어지냐면 유다가 바짝 엎드려가지고 제발 살려주소서. 베냐민은 데리고 있겠다고 그러니까 유다가 분명히 아버지하고 베냐민 데리고 가서 제가 책임지고 데려다 놓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이 높은 사람이 베냐민 못 간다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은잔을 넣어가지고 실버컵을 넣어가지고 그 보따리에다 작전을 짜가지고 베냐민을 어떻게든지 죽이지 못하게 자기 동생 사랑해서 잡아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가. 이것들이 내 친동생도 잡아 죽이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작전 짜서 은잔으로 그냥 그 잡아는 건데 유다가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겠다 이거 슬퍼서. 슬퍼서 음부에 내려갈 것 같다 막 이랬을 때 이 얘기를 왜 하냐. 음부하고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의 슬픔은 자녀를 잃은 슬픔이죠. 자녀를 잃어서 슬퍼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못된 짐승이 광야에서 우리 사랑하는 요셉이를 찢어 죽였네 이러면서 막 우신 건데 증거도 없이 우신다 이거예요. 증거도. 그러니 이거 이제 어떻게 얘네들을 믿을 수가 있나. 이게 베냐민 이거 맡기면 안 돼. 저것들한테 맡기면 안 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게. 얼마나 생명을 걸고 사랑했냐면 베냐민 어떻게 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셨다. 그거를 수십 년 동안 고통 속에 사랑하셨다.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잊어버렸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감정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언제 풀리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시며 나를 사랑하셨다. 아버지가 그렇게 형제인 내 동생 베냐민이 제일 소자 아니에요. 어린 아기를 사랑하셨구나. 그것도 그 날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나를 생각하며 우셨구나. 그걸 유다가 막 간절히 막 상황 자초지경 막 보고할 때 수십 년 동안 아버지가 나를 위해 슬퍼하시면 찾고 계셨구나. 그럴 때 아버지 사랑을 느낄 때 이까지 원수들이 뭔 상관이 나 아버지 만나서 살려가나. 내가 요셉이다 이러면서 아버지 내려와라. 이렇게 할 때 이제 완전히 원수 용서하죠. 성경이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서 원수 용서해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지. 요셉처럼 착한 요셉처럼 하면 스트레스 더 받는다. 그럴 때 아버지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내가 슬플 때, 고통당할 때, 버림당할 때
아버지가 나를 위해 우셨고 아버지가 모든 좋은 걸 안 잊으시고 슬퍼하시며 찾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를 팔아넘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나를 생각하시는 이거를 생각하고 느낄 때 아버지를 만나려고 그 아버지를 만나는 통로인 원수들을 용서해야만 돼요.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려면 원수를 용서를 해야만 아버지 얼굴을 봐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원수를 용서해야만 아버지 본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천국에서 상급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버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팔복에 그렇게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가려면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자기를 버린 집안 식구나 원수나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으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땅끝까지 증거되거든 끝이 오리라 하실 때 복음서에 그 메시지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지킬 수 없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복음서 지킬 수 없다. 복음서 이거 누가 따라가? 복음서대로 할 수 없는 거지. 아무리 믿어도. 이런 사람은 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은 자기 식구도 버리고 이혼 도장 막 찍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을 보고 아버지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낳아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면 가족관계의 모든 것을 용서를 하고 또한 멀리 있는 사람은 용서하기가 더 쉽습니다. 근데 가족은 용서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모든 원수관계를 다 용서할 때만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에 가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인 베냐민이를 사랑하다가 베냐민 없어지면 슬픔으로 음부에서 울고 살겠다 라고 얘기한 내용처럼 아버지께서는 음부에서 여러 베냐민들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내가 지극히 작은 소자들인 영적인 베냐민들 때문에 내가 그들을 잃어버려서 슬피 울고 있는데 니네가 나를 아느냐 이러면서 음부에 잡혀 들어온 사람을 울리시는 거예요. 울리실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죄 저질렀던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이 슬픔은 죄를 떠올리는 슬픔입니다. 으악! 불꽃 중에 고민하나이다. 톨멘티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고통스러울 때 왜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파서가 아니에요. 저질른 죄가 생각이 나서 으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고통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너무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짓누르니까 그게 고통인데 그게 하나님이 체험한 고통인데 실제 요셉이 체험했던 버림당할 때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요셉 마음보다 더 찢어졌다. 그래서 요셉의 슬픔을 죽어서 체험하는 데가 아니라 죽어서 요셉이를 슬프게 했을 때 요셉 속에서 슬퍼하시던 하나님의 고통의 슬픔을 체험하는 곳이 음부다. 그러니까 요셉의 슬픔을 느낀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팔아넘긴 인질인 요셉의 슬픔을 느끼는 곳이 음부다 하면 안 되고 요셉 속에서 요셉보다 그 자신을 더 사랑하사 슬퍼하셨던 아버지의 모든 슬픔을 체험하는 장소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는 우리가 천국 가면요. 나중에 지옥에서 그 나쁜 악인들의 슬픔과 고통을 볼 때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느끼셨던 여러분의 고통보다 더 큰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 나보다 더 슬퍼하고 더 고통스러워 하셨다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할 때 보여주겠다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영원히 사랑했다.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을 보고 영원히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사건을 어떻게 치리하셨고 그 사건들 여러분이 15살 때 매 맞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어떤 자가 만약 성폭행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자녀들을 위해 우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분노와 진노를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보여주겠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렇게 수모를 당할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여주겠다. 마지막 날에. 그게 지옥이다. 지옥은 땅에 일어난 사건과 완전히 연관된 것만 지옥 형벌이 내려오고 하늘나라와 무관하게 심판이 내려요. 하나님이 땅에서 그만큼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 지은 사람 속에서 슬피 우시는 거예요. 집안이 불행을 하면, 집안끼리 사랑을 못하면 그 집안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슬픔들, 아주 파생되는 어린 영혼들의 슬픔들을 하나님은 그거를 혼자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거룩하셔서 나중에 영원한 지옥을 볼 때만 여러분의 10살 때 사건, 15살 때의 사건, 그때의 하나님의 진노를 그제야 보죠. 지금 못 본다. 그걸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럼 우리는 뒤집어져서 죽을 거예요. 그냥. 네?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늙어서 하나님 얼굴 보고 체험을 했냐면 슬퍼 죽으리라. 야곱이요 끝에 성자가 됐어요. 야곱이요 끝에요 자기가 복 받아야지 엉아복 다 뺏어야지 이러면서 애놉니다. 거짓말 치고 들어가서 형아 받을 거 다 받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 바꿔쳤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바꿔쳐서 들어와. 이게 웬일이냐. 지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돈벌이 하려고 그렇게 난리치다가 아버지 이삭이 워낙 부자여서 돈 맛을 아기 때부터 한 거예요. 에서 야곱이 둘 다 복을 아버지가 엄청 하나님께 복 받으신 분이라 돈 맛을 어릴 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복 받아서 부유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집의 자식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에서 아니면 야곱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서 뭐 욥이 나오거나 거기서 뭐 다니엘 이런 거 없습니다. 거의 에서나 야곱 중에 하나는 걸러가지고 정년해가지고 복받게 하고 하나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에 묻지마게 돈다발을 막 축복으로 하나님께 막 받으면 여러분 일처리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결국은요 완전한 길인 걸 알게 돼요. 이게 모르시는 분이 예수의 길을 모르시는 분이 야곱 부자되게 해서 부자되게 해서 이걸 하는데 이걸 3대를 쫙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 에서나 야곱 뒷수발하는 거를 또 해야 돼요. 애기 때부터 돈 맛을 알면. 그러기 때문에 비난돼도 처할 줄 알고 구한데도 처할 줄 알고 이렇게 사람이 돼야지 부자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어릴 때 에서와 야곱 돼서 집안이 다음 때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사람이 없이는 복을 받아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걸 깨우침 받은 다음에 복음만이 이게 가장 복되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로 완전의 길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살아주셨구나. 선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부유하게 지내시게 해도 예수님은 죄악된 생각을 원래 싫어하시니까 부유하게 사셔도 우리한테 좋은 걸 가르쳐 주실 수 있건만 왜 그렇게 아무 욕심 없이 사셨나? 그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저주당하시고 살아주시는. 그리고 그 인생이 영원한 부활의 가장 큰 열매와 상급을 약속한다는 걸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한테 배워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의 가정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된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구약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적용됐던 사건은 반복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근데 게헨나는 영원하지만 일시적으로 게헨나에 들어가기 전에 영체만 고통을 주는 이 음부 역시 거룩합니다. 이 음부 역시 거룩합니다. 그래서 죄는 이 세상에서만 죄가 있고 음부엔 죄가 없습니다. 음부는 죄를 확인시켜주는 진찰을 합니다. 이 진찰을 할 때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죄를 진찰할 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보고 죄를 진단하는 것이죠. 예, 죄를 진단하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23절. 23절 읽어주세요. 16, 누가복음 16장 23절 시작. 고통 중에 있죠. 이게 겐나가 아니라 하데스예요. 그러면은 몸뚱아리가 지금 지옥 그 음부에 가는 게 아니라 영체만 갑니다. 몸은요 하데스 음부에 못 갑니다. 흙으로만 가고 영혼이 가는 겁니다.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음부라고 그래요. 원래. 그러면 24절을 읽어주세요. 24절 시작. 이 불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오르는 불꽃인데 이 불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이 돼서 음부의 불꽃과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하나님의 투기의 불과 같다 이게요. 예? 지옥불은 그렇다 이거예요. 음부불은. 근데 이 불꽃이 고통을 주면서 죄책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때 죄 졌지 이러면서 죄질 때 하나님이 슬펐던 감정과 고통스러웠던 감정을 얘기해 줄 때 슬피 울며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슬픔 때문에 막 우는 거고 이를 갈며 할 때는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소자와 함께 느꼈던 고통을 하나님은 표현하기 이를 인간이 견디지 못하여 이를 갈면서 고난을 참아내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만물 중에 신음하셨다. 그래서 슬피 울든지 이를 갈든지 이러면서 슬픔이 오면 슬피 울고 고통이 오면 이를 빠득빠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통이 될 때마다 슬픔과 고통이 오는데 죄로 슬픔, 죄로 고통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25절을 읽어주세요. 이 불꽃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25절 시작. Remember. 이건 뭐냐면 기억하라. 아가사, 너 좋은 거 받았지. 나자루스는 카카, 나쁜 거 받았지. 원어엔 그렇게 돼 있어요. 아가소스, 카코스 이렇게 돼 있어요. 카코스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시장 가면 어떻게 해요? 아, 좋은 거 주세요, 아줌마. 이거 채소 좋은 거 주세요. 아, 그건 나쁜 거잖아. 썩었잖아. 이거 할 때 쓰는 단어가 아가소스, 카코스예요. 근데 원어에는 이제 아가사, 카카 이랬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아가소스, 이거 사과한테 좋은 거네. 비싼 거네. 아가소스 이런 거예요. 카카면 뭐냐면 말이 좀 카카거리죠. 나쁜 거예요. 카카코스 이거예요. 물론 축구 선수 카카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원어에서 나자로스한테 카카 줬다 이거예요. 원어엔 그렇게 돼 있어요. 배드띵을 줬다 이거. 그런데 그러니까 remember 하라. 그래서 이 불꽃은 땅에 사는 모든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모든 것은 이 세상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는 곳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는 불일 뿐인 거예요.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마음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불이냐?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나자로스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죠. 그러면은 아브라함 품에서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편히 쉬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음부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다음부터 우리가 보좌 앞으로 가지 구약 때는요. 믿음의 선조 야곱도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요. 음부로 내려가되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서 쉬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 우리 막내 아이 잃어버리면 나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슬퍼 음부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슬퍼 천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천국은 예수님 보혈이 없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구약에는 천국 못 들어가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열조에게로 조상에게로가 아니라 죽음의 조상에게로 가요. 절대 보혈이 없이는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다 믿었어요. 믿음이 산을 옮긴 만큼 믿음이 짱이에요. 회개를 눈물이 나야가라 폭포같이 막 쏟아져 회개를 해요. 회개도 짱이에요. 착한 것은 욥 할아버지보다 저리 가세요. 내가 더 착해요. 이래도 못 들어간다 이게 천국은. 왜? 보혈이 없어서. 그래서 양심이 좋고 착하고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믿음 갖고 천국 못 가요. 피가 있어야 돼요. 구주에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는 쉬는 곳이 있고 형벌받는 곳이 있는데 죽은 자는 전부 음부에 가서 양쪽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쉬고 회개의 열매 못 맺으면 이게 불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연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에서 육체를 다 불러서 그러니까 영혼을 다 육체화시킬 때까지는 이 영혼들은 육체로 살지 못해요.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율법과 선지자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시켜야지 이 불꽃 속에 못 들어간다. 16장 16절 읽어주세요. 16장 16절. 16장 16절 시작.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은 시대에는 이와 같이 죽은 조상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게 1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에요. 예수님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 피 쏟으시고 죽임당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건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 없었고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실 때 비로소 새롭게 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만 가는 거예요. 천국엔 그전엔 못 가는 거예요. 그전엔 못 가는 거예요. 믿어도 착해도 회개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거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고 예수가 피 흘리지 않았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음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가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음부에 대해서 계시를 하나님은 8장 6절 8장 6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8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랑이
세다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투기는 뭐예요? 투기는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을 좋아해서 야 좋아한다 이랬는데 여학생이 나 싫다 이러면은 남학생이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기분 나쁘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고. 기분 나빠도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야 장가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가를 가서 왜? 하나님께 복을 얻으려면 아내를 얻는 자마자 여호와께 복을 얻은 자니라. 그럼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제일 생각도 하고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투기를 이 질투를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사랑 고백했다가 나 하나님 별로 안 좋고 피곤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화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형상은 다 똑같다 이게. 누구 좋아하면요 열받을 각오를 하시고 그렇죠 맞아. 분명히 사람이 그거 반응 안 합니다. 엄마가 야 내가 밤참 해줄게. 그리고 막 공부한다고 막 하는 애를 막 밤참 해주고 너 도시락 뭐 했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엄마가 막 뒷바라지 해주지. 근데 딴짓하고 있어 애가. 이야 투기가 그냥 확 불처럼 일어나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키우면서 얼마나 그래. 이 공부를 안 해. 확 사랑은요 완전히 그냥 붙는 거라서 이거 반응 안 하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 그렇다.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그래서 음부에서 부자가 불에 지져질 때 그게 쉽게 말해 잔혹하다. 잔혹하게 불길이 치솟는데 그거 뭐냐면 네가 내 백성 총으로 학살했어. 네가 내 백성 독가스로 죽였어. 그들이 울부짖을 때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내 백성 죽였어? 이러면서 음부의 불길이요. 히틀러를 그냥 잔혹하게 핥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내 사랑 잃어버렸고 내 자녀들 누가 때렸냐. 누가 독가스 먹여서 죽였냐. 독가스 먹여서 죽이고 빨가벗긴 상태에서 죽이고 나머지 옷이고 뭐고 전부 군수품으로 해서 사람 죽이는 전쟁용품으로 썼지. 나는 투기 하나 하니까 불꽃같이 진노라야. 그래서 지옥에 가야지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그 피조물 어린 영혼 속에서 슬퍼하였던 걸 그제야 체험한다. 그거를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영원히 보이신다. 지옥을 아시네. 지옥이 뭔지. 거룩한 장소다.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슬픔이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이 고통과 슬픔을 자녀한테 나누면 죽을까봐 슬픈 자와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라. 잠언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어버리게 될까봐 포도주와 독주를 해서 고통을 체험을 느끼지 못하게 하시려고 극하면은 포도주를 부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주막에다 사람을 쉬게 하죠. 내가 돌아올 때 여비를 더 줄게요. 착한 일 하죠. 포도주를 붓죠. 이게 포도주와 같이 이게 사람을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게 된 자를 살린다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포도주 현상의 혜택을 못 입으신다. 하나님은 그 슬픔 당한 자녀는 잠잠은 까먹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아서 그 슬픔을 그대로 안고 사세요. 그러면서 더욱이 얘기하시는 건 네 슬픔을 나에게 다고 네 고통을 나에게 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슬픔을 내가 안겠다. 너의 고통을 내가 안겠다. 십자가 예수 앞으로 와라. 내가 내 아들 죽여서 네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면제케 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사울한테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스테반을 핍박하냐 이러잖아요. 왜 나를 핍박하냐? 그 선한 스테반,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극빈자한테. 믿음 좋은 수천 명 중에 최고 믿음 좋다는 형제 7을 뽑을 때 들어간 첫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집사 되기 전에 자기 걸 다 나눠줘서 극빈자를 도우니까 그래서 집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죽이는 사람을 축복하며 죽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스테반은 슬프질 않아요. 스테반은 세상에 가장 고통을 다 당해서 심령이 가난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의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던 자였기 때문에 이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천국으로 얻으리라. 이래서 다 가는데 평화가 있으니까 평화 가운데 스테반이 죽을 때 잔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스테반의 마음에 천국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평화가 있어서 그 고통 가운데도 평화스럽게 죽을 때 하나님은 스테반의 모든 통증을 흡수하고 계셨다. 그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스테반에게 은혜가 임하지만 그 고통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생짜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만물 중에 하나님이 신음하신다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신음하셔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많아지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죠. 네? 사람이 쭉 성인이 되면 왜 성인병이 걸려요? 아세요? 성인병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사회를 따라가면 그 병이 걸리는 거예요.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 성인병 걸려요. 출세를 따라가면 성인병이 걸려요. 왜 걸려요? 꽃이 시드는 현상처럼 사람이 시드는 현상의 성인병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성인병 들리신 분 속에서 신음하시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신음해라 이래서 같이 시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꽃과 풀과 같이 시드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슬퍼하시니까 모든 게 쇠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사망이 오고 모든 게 쇠하죠. 이게 하나님의 슬픔을 노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인을 찌르죠. 그럴 때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다 분노를 표시하는 거예요. 네가 왜 착한 동생 죽였냐 이러면서 땅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분노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투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성이 가장 깊은 사람은 자연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계시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이 삶의 모든 살짝 건드리는 신호만 줘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깨끗이 하는 예수 말씀 계속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24장 21절 이사야 24장 21절 음부에는요 국가 원수들과 권력자가 다 들어가요. 21절 보세요. 권력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마다 전부 다 100% 음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권력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더욱 어려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게요. 권력자가 천국 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이사야 24장 21절 시작.
왕들을 벌하시고요. 높은데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는 건 공중권세 잡은 것들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높은데 높은 군대를 멸하신다는 건 공중권세 잡은 귀신떼들을 벌하시는데 귀신의 지령을 받아서 권력 행사하면서 사람한테 총 쏘고 학살하고 가스로 죽이고 이런 사람들을 벌하신다 이거예요. 예? 또는 뇌물 주고받고 이런 사람들 다 벌하신다 이거예요. 권력자한테 뇌물이 와요. 예? 22절 보세요. 시작. 전 세계 임금들과 권력자들은요. 죄수같이 깊은 감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있다가 예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이제 부활해서 그때 형벌받고 영원한 게헨나 완전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이 옥을 뭐라고 하냐면 음부라고 해요. 음부에 들어가서 오래 여러 날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을 때 평안히 갇혀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나사로고 괴롭게 갇혀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부자더라. 그래서 이 옥은요. 사람의 행실대로 감방이 달라요. 엄청난 평안의 방.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방이야. 그리고 여기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방. 이래가지고 거기는 스트레스 방이에요. 네? 그래서 옥에 갇혀있다 이게요. 그리고 임금들이 심판을 받더라 이거예요. 23절 보세요. 그럼 22절에 여러 날 형벌을 받게 되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옛날 하늘과 바다와 땅이 다 없어지는 때가 돼요. 계시록 21장이 시작될 때. 그때 해와 달과 별을 없애신다고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해와 달이 빛으로 없애버려요. 23절 보세요. 육체 부활할 때는 해와 달과 별이 없어져요. 육체 부활할 때. 죄인까지 육체 부활할 때. 그러니까 히틀러, 스탈린이 육체 부활할 거를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동네 강도나 이런 사람들 육체 부활하게 될 때 악인의 육체 부활하게 될 때 그때 심판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이 램프가 되시고 하나님이 자체 빛이 되사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물 새하늘과 새 땅이 빛을 얻지 해나 달이나 별들을 통해 빛을 받지 않는 세상이 와요. 그때 악인들이 부활한다. 형벌받는다. 2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영광, 빛을 나타내시니 해와 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보세요. (21장 1절을) 자, 보시기 전에 20장 13절을 보세요. 20장 13절. 11절 보세요. 11절. 20장 11절 보세요. 시작. 예, 그래서 백보자 심판, 흰보좌에 예수님 앉으실 때는요, 최후 심판인데, 이때는 하늘과 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리모델링이 딱 돼요, 그때. 그래서 창조 때처럼 태초의 창세기에 아무것도 없었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1월 성신이 있어라 이러고는 어떻게 네 번째 날 이거 만들 때 이 하늘의 별들은 첫째 날 만드신 게 아니라 넷째 날 만드셔요. 우주 천체들은. 요때 없어진단 말이에요. 요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게 하늘과 땅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넷째 날 만들어진 다음에 요때 없어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할 때.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죽은 자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악한 죽은 자들도 부활을 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 악인들이 형벌받을 때 해와 달이 부끄러워하고 빛이 없어지고 하나님만 빛난다.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이 육체 부활해요. 이건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육적으로, 그러니까 영혼이 육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히틀러, 스탈린 전부 육체로 부활을 해요. 13절을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예. 일률적으로 받지 않고 각 사람의 행동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막 살고 인생을 빨리 끝내서 천국 가자. 이게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빨리 가자 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천국 빨리 가야지. 아유 금방 죽어야지. 살아서 뭐해.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해보면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있어요. 야,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 주는데,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목사를 딱 만났는데,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체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즘요, 슬프다는 표정은 어때요? 살기 싫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싶어요. 이래요. 그 마귀 소리예요. 그게 뭐야? 귀신이 속에서 얘기하면, 천국 가고 싶어요. 이래요.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천국 가고 싶어요. 이래요. 그래, 그러세요. 너무 거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요? 거의 순교자급을 만났나? 뭐, 주기철 목사님처럼 믿음이 좋으신가 보다. 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처음 본 분이 그러니까. 이건 안희숙 사모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급이 오셨나 보다. 너무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이렇게 되셨나 보다. 난 그렇게 가까워지. 기도를 하는데, 손을 얹고 막 기도하는데 막 떨더니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슬퍼진다고 다 순교자가 아니에요. 그 귀신 역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생이 중요하다. 자기 인생에서 행한 대로 영원한 심판과 영광이 결정된다. 한 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못하고 그냥 제일 좋은 길로 딱 걸어가셔야 돼요. 예. 제일 좋은 길로 딱 걸어가셔야 돼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 이름이 있는데 도로명이 예수라. 그래서 14절에 읽어주세요. 음부도 그 가운데, 13절에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이때 내어주죠. 그러니까 연옥이 이론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지 맘대로 30년 있다가 또는 10개월 있다가 연옥에서 추록된대, 각자. 이게 성경을 무식이 통통 튀게 잘못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거기 연옥이 아니라 거기에 하데스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 근데 여기도 하데스라고 돼 있으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실 때 하데스란 단어를 계시록에 똑같이 그 단어 있으면 거기서도 연옥이 없고 여기서도 연옥이 없어요. 그럼 두 군데가 같은 장소라 이거예요. 그럼 부자 나사로를 부러워했던 부자는 언제 추록이 되냐? 이때 추록이 돼서 여러분 2011년도 지금까지도 그 부자는 음부에 있습니다. 못 나와. 예수님 재림해서 이거 심판할 때 아직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음부에 누구 있어요? 히틀러 거기 있다 이거예요. 이병철 거기 있다 이거예요. 못 모르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지옥이 음부가 실제 있는 거예요. 재벌들 집안에 죽은 자를 일으켜 보내서도 이래도 안 보내 못 보내. 안 보내 못 보내. 나사로 안 보내 또 못 보내.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 있다? 시중에 널려 있다 성경책이? 성경책 보고 알리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면 믿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가르는 선지자가 말해도 안 믿는데 구걸하던 인간이 일어나서 말한다고 믿거든요.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가른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믿는데 모세가 말을 해도 안 믿는데 쓰레기통 뒤져 한번 줍시오 이런 사람이 말하나 믿냐 이거. 생각을 해봐라 얘.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하실 때는 선지자를요 초라하게 보내세요. 예레미야. 그거는 뭐냐면 다 죽이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죽이시기 직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경고 주실 때 그 시대에 나타난 선지자는 아주 수수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강권적으로 얘는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구출해야겠다 이럴 때는 선지자가 아주 강력한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럼 모세같이 온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지자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주 아모스나 예레미야 같이 허술하고 극빈자 비슷하게 오면 이제 불바다 될 날이 거의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거. 그 교회를 허술하게 해놔야지 교회를 대리석으로 그냥 유럽의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처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죄인들도 그냥 여기 하나님 나랑 계배 이러면서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술하게 오셔요. 예수님이 허술하게 오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 니고데모 이런 사람 몇 명 소수 빼놓고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옥이 뭔지를 왜 안 가르쳐 주시냐? 모르게 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아세요? 지옥을 왜 하나님이 정확히 이해를 안 시켜주시냐면 그 만화 영화 같은 소리 아니에요. 왜 이걸 안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하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한테 직접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없어요. 성경 없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장절이 쭉 뜨면서 지옥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죄를 다 드러내는 곳이다.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6절이 뭐 지옥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봐라. 이게 뭔 지옥이에요? 만물 속에서 내가 고통당했다. 내 자녀 속에서 고통당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 갚을 땐 육체로 다시 복원해놓고 심판해야 내 공의가 이루어진다. 아, 하나님 공의가 이렇게 완전하시군요. 하나님 육체로 그래서 사람 악인을 부활시키는 공의를 집행하시려고. 그러니까 죽어 끝이 아니라 음부의 불에 들어가면 끝이냐 아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날 형벌의 날에는 육체로 뒤집어서 나온다. 이게. 그리고 음부도 이제 그 구치소 아니에요. 예? 따라해보세요. 음부는 구치소고 지옥은 교도소다. 딱 맞는 거예요. 교도소는 영벌을 받으면 거기서 못 빠져나간 거예요. 무기지. 죽이지도 사형이 없어요. 거기는. 여기선 사형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잖아요. 둘째 사망이죠. 사망 속에 딱 들어가니 사망 속에 들어가면 무기징역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못 나와. 그래서 영구교도소예요. 그리고 이 음부는 구치소야. 예, 육체 부활할 때까지. 그리고 이 계속 죄를 떠올리면서 고통으로 슬픔으로 죄를 떠올려요. 왜? 하나님은 죄가 있을 때 슬픔과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서 이 구치소에서 구류 중인 사람들이 계속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너 무슨 죄 졌다. 이게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그 죄를 즐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 거룩한 천사와 천군들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천군, 그리고 선을 섬기는 존재를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가 달라요. 그래서 악을 선하게 대적하는 게 천군, 선을 선하게 도와주는 게 천사다.
천사와 천군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한테만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법대로만 집행을 하니 예수의 말씀 믿는 여러분 모든 집에 천사와 천군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그런 호위가 예수 믿는 여러분 모든 집안에 충만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옥을 세상에 감추시는 이유는 세상을 형벌을 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신 예수의 말씀, 누가복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신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를 알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복음서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언약이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어서 결국은 악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고통을 모든 하나님 모르는 자가 체험할 때 영원히 체험함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감추셨사오니 악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나이다. 선인들에게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한 자에게만 알려주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슬퍼하시는 야곱의 마음으로, 자녀와 함께 슬퍼하시는 야곱의 마음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여 지극히 작은 베냐민과 같은 존재들을 두루 사랑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데 완전히 살게 하옵소서. 한 번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사는데 완전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길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완전한 길이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알게 하시고 지옥을 알게 하시고 거룩하신 예수의 나라 임하여 서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고통으로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한 번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기회이므로 완전히 살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나라 임하소서. 성령님 오셔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때 우리로 성령을 따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이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투기는 음부와 같이 잔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에게 잔혹한 초기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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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완전히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각 집안이 든든히 서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 잃은 야곱의 슬픔이 아버지의 슬픔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원수를 용서할 때 그제야 요셉이 아버지를 만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게 살아가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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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할레리 알바르 알라리 우로 바르 알라리 하나 알바르 알라리 알바르 알라리요. 아바 할레리 알바르 알라리 알바르 알라리요. 나바 할레리 알바르 알라리 알바르 알라리 알바르 알라리요. 나바 할레리 알바르 알라리 알바르 알라리 알바르 알라리요. 아바 할레리 알바르 알라리 알바르 알라리 알바르 알라리 알바르 알라리요. 나바 할레리 알바르 알라리 알바르 알라리요. 아바 할레리 알바르 알라리 알바르 알라리 알바르 알라리 알바르 알라리 알바르 알라리 알바르 알라리요. Sabahleyi albargal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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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hleyi albargal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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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hleyi albargal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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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hleyi albargal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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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hleyi albargal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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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hleyi albargalari albargalari Sabahleyi albargalari albargalari Sabahleyi albargal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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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hleyi albargalari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옛 선조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평생을 슬픔으로 자녀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한 영혼 잊어버리면 평생을 슬픔으로 다른 자녀를 키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죄에 빠진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시고 죄에 빠진 영혼들 하나님께로 달려오라 하시는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버지의 얼굴 보기 위하여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만날 수 없듯이 우리가 요셉처럼 원수진 모든 사람을 용서함으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시고 요셉의 마음이 믿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녀들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하사 야곱을 만난 요셉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원수들의 모든 관계, 사람에게 어떠한 혐의가 있거든 너희가 용서하라 하신 복음서 예수님의 원수 사랑하는 말씀 있어야 아버지의 마음 얻고 아버지의 얼굴 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용서하며 그들을 예수의 말씀대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이 실족을 하면 슬피 음부의 슬픔으로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음부의 영혼들이 멸망하고 타락하는 모든 걸 슬퍼하며 음부에서 모든 슬픔을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지옥의 모든 형벌을 통하여 자녀를 해롭게 하고 멸하고 죽이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과 진노와 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모든 원수된 자를 용서했던 호세아처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외쳤던 음란한 세대의 선지자 호세아의 외침같이 이 악하고 음란한 원수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인생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 되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최장하시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쉼을 얻나니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는 쉼을 주시는 하나님, 외부에 아무 도움도 없이 스스로 장궁으로 솟구치는 독수리의 기운을 얻게 하사 하늘나라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든 예배자의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집안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사랑의 예물 주님께 바치오니 이는 물질이 아니오 하나님을 사랑하여 바치는 사랑의 성물이므로 아버지여 아버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의 성물 받으시고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늘나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 모든 손길이 있는 모든 집안들과 그리고 모든 그 가족 식구에게 주의 모든 하늘의 빛이 함께 하시고 땅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각 집안에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드리고 또한 교제 나누는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모든 집안에 복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릴 때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지극하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모든 축복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에 나소서. 주의 나라에 나소서. 주의 나라에 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